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 요절 중에 요절인데요. 이 말씀을 연속해서 두 번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떤 성도가 꿈속에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천국에 올라갔는데 천사가 여러 아름다운 곳을 인도합니다. 그러다가 창고가 있는데 천국 창고 두 곳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창고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창고가 대부분 텅텅 비어있고 몇 가지 물건 정도 그렇게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도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창고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간구했다. 이 창고는 간구의 창고다. 그런데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너무 간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들어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는 했는데 너무 많이 간구하니까 간구의 창고에 몇 가지 물건밖에는 남지를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하나의 창고가 있네요. 그 창고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창고 안에는 아주 뭔가 좋은 것, 보화들이 그냥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었어요. 이 성도는 다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창고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창고는 감사의 창고요. 감사의 창고. 이 지상에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을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감사하는 성도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이 창고에 좋은 것들이 그득 남아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감사해요. 그러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심정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런 감사보다는 그저 뭘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물질도 축복해 주시고 자녀도 잘되게 해주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하려는 게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도 간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하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이런 요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요절은 아마 신앙생활을 이렇게 처음 하는 분들도 초보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이 요절은 웬만하면 다 알 것입니다. 또 다 대부분 암송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절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지요. 그 중에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유럽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럽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무르지를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설교는 새 안식일이라고 했으니까 3주 정도 설교를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을 연구해 보면은 한 몇 개월 정도 더 머무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무르고 거기서 핍박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머무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와, 그 환난과 핍박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씀 복음 전하기 얼마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그 교회 성도들이 아주 열심히 해요. 그냥 믿음도 좋고 사랑의 수고도 하고 소망에 또 인내를 가졌다. 네. 이런 소문을 듣고 아주 아름다운 소문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아름다운 소문, 그것이 널리 이렇게 퍼지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너무 그냥 감격해서 감사의 편지. 그러나 여전히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요절이에요.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요절 한 구절 속에는 감사의 이유, 그리고 감사의 내용, 그리고 감사의 방법, 이 세 가지 면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의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 또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잘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도 하고 성경도 읽어보고 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제가 한번 순종도 하고 실천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사건, 구체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선택해야 되느냐? 저렇게 선택해야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거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자기 사심, 욕심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아주 분명하게 성경 구절 여기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 감사한 마음은 잃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요절은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네요. 명령형. 우리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것은 순종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십계명의 말씀, 율법의 여러 말씀 중에서도 십계명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내 생각을 거기에 개입시키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계명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유되지 말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라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두 번째로 감사의 내용이 뭐냐? 감사의 내용.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것이냐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웬만하면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괴롭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때는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 신세 한탄을 합니다. 내 신세, 내 팔자가 왜 이렇지? 그리고 조상 탓도 하고 부모 탓, 조상 탓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그리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거나 사물을 보거나 또 사건을 접하거나 항상 밝은 면,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미꽃을 볼 때에 장미꽃의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장미꽃 난 싫어. 거기는 가시가 있잖아. 가시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장미꽃만 보면 너무 순수하고 단순해서 실수하고 정말 가시에 찔림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좀 더 장미만 보는 게 아니라 가시도 볼 줄을 알긴 알아야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러나 너무 가시만을 보면서 꽃을 못 보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어리석기도 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시가 있기는 하지만 밝으면 그 꽃을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요. 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되는데 알람이 막 울려요. 빨리 일어나. 아우 몸이 피곤한데 5분, 10분, 15분, 20분 더 자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나. 짜증나.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오늘도 일어나서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아직도 건강하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감사한 것입니다. 집안에 청소를 하는데 왜 그렇게 청소할 게 많은지. 그냥 쓰레기도 많고 유리창도 닦아야 돼요. 또 잔디밭도 또 잔디 좀 깎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많아? 힘들어 피곤해 할 건 아닙니다. 쓰레기가 많다. 나는 먹거리가 많았구나. 먹을 게 많았네. 그리고 나 살림살이 그 물건도 많았구나. 유리창이 많고 잔디를 깎을 것이 많고 그러면은 나는 큰 집 살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금을 많이 냅니다. 세금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젊은이들도 많고 그렇죠. 자기 일한 거 월급은 이런데 세금을 그냥 절반씩 뚝 잘라가고 시키는.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 나 많이 벌었구나. 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나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봐요. 노인이 마켓에 가가지고 고기 한 근을 샀답니다. 요거 잘 불고기 요리해서 먹어야 되겠다. 그거 한 근 사가지고서 나오는 돌뿌리에 탁 걸렸어. 그래서 넘어졌거든요. 넘어졌는데 푸야 하면서 고기를 떨어뜨렸는데 그때 동네 강아지 한 마리가 돌아다니다가 휙 그 고기 한 근 물고서 가버렸대. 저놈이 저 아까운 소고기 하는데 가만히 노인이 생각합니다.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 설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까? 저 강아지가 물고 간 저 고기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제 입맛은 남아있네요. 아직 제가 건강하다는 징조네요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감사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또 우스개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제가 실제 우리 교단에 있었던 목사님, 지금은 한국으로 가셔서 사역하셨는데 머리가 대머리예요. 여기 플러톤에서 아주 큰 그림 목회하셨던 목사님인데 대머리. 그 목사님들이 이러쿵저러쿵 목사님 머리가 좀 그래. 가발도 좀 쓰시고 그러지.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좀 머리가 좀 그래.
교인들이 불평 안 하냐고. 교인들이 좀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대요. 목사님 다 좋은데 머리가 너무 후원하고 너무 빛나서 좀 보기가 불편하다고. 근데 이 목사님은 말을 아주 묘하게 합니다. 저는요, 이 머리가 대머리인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대머리로 인해서 유익한 게 많습니다. 뭐가 유익합니까? 샤워를 하는데 물이 적게 든대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보다 물이 적게 들고, 그 다음에 비누도 적게 들고, 샴푸도 적게 들고, 절약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냐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이나 또는 한국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보시라고. 능력 있는 종들은 이 머리 벗어진 분들이 많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대머리라고 했거든요. 애들이 대머리야 놀려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엘리사 선지자 능력의 종이 대머리고, 또 지금은 뭐 돌아가셨지만은 조용기 목사님도 대머리,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도 대머리. 이 대머리 목사님들 중에 아주 그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많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는 귀찮게 해드리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일이 머리카락 세시는 수고를 덜어드리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자기를 이쁘다 날마다 이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서 자기가 대머리가 됐다. 글쎄요, 좀 억지스러운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발상을 하고 한다는 게 참 역시 훌륭한 목사님이시구나. 능력 있는 목사님이 다르시네. 긍정적으로 이렇게 자꾸 밝은 면을 생각하고 볼 줄 아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쉽지 않아요.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의 눈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사실 어려서부터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훈련을 잘 안 해요. 어려서부터 밥 많이 먹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맨날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가르칠 때 뭐요? Excuse me. 그 다음에 Thank you. 이런 예절에 대한 거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은 이거는 세계인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일본에 가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또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예절 교육을 잘 시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절 교육이 오아시스라고. 오아시스. 오가 뭐냐 하면 오하요 고자이마스. 아침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오하요 고자이마스. 아는 뭐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감사. 시는 뭐에 시? 히스레이 이마시. 시스레이 이마시. 실례합니다. 스는 스미마세. 미안합니다. 오아시스 교육을 그냥 어려서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감사할 줄 알고 또 친절을 베푸고 남을 배려할 줄. 일본 사람들 철저하게 다른 사람한테 폐 끼치는 거, 그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중교육 철저하고.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 한국도 그걸 많이 배운다고는 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어린애들이 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된 우리들도 이렇게 참 입술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실로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고 또 훈련을 쌓고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감사의 내용, 그저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참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하지만은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감사가 마음속에서 막 솟구치는 감사, 이런 감사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마음속에 죄성이 있거든, 죄성. 그래서 이 죄성이 있는 한 정말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참된 감사를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감사의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애써서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래도 좀 나아지기는 하지만 마음 중심에서 솟구치는 감사가 솟아난다는 건 어렵다 말이에요. 마음속에 죄성 때문에. 이런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예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고 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바울 사도의 애용어예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바울 사도가 13권을 썼습니다. 13편의 편지,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것을 전부 헤아려 보면 160회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거 그냥 편지를 쓰면서 습관처럼 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 표현을 편지 속에 넣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그저 그냥 이런 표현들, en Christos, in the Lord, 이게 일부러 그렇게 일부러. 그러면 바울 사도는 왜 일부러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왜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을까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과거에 예수 밖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세상 공부, 세상 지식은 많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몰랐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큰 몫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너무 가치 있는 것이다. 그전에는 이 땅에서 금생에서의 그 잘 살고 금생에서의 명예를 얻고 이것만을 생각했는데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과 연결되는 참된 의미를 갖는 인생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너무 감사했어. 다른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높이는 생애를 살게 됐어요. 그 너무 감격해서 자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사십시오. 또 전도할 때도 또 편지를 쓸 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걸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시간적으로 볼 때 과거에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온 생애에 대해서 별의별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어요. 괴롭고 슬픈 일도 당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저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에 대해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현재 시간에 나의 모습을 볼 때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좋지 않아요. 괴로워요. 아니 그냥 이 세상 떠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현재에도 감사한 게 많아요. 내 주변에 못된 인간들도 있고 다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게 되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가진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미래 앞으로 살아갈 나의 앞날 지금 가만히 내 생각으로 보니까 뭐 별게 없을 것 같아. 지금 내 나이가 70이요 80이요 90이요 내가 뭐 볼 거 다 봤는데 볼장 다 봤는데 앞으로 내가 더 산다고 한들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요즘 젊은 애들도 그냥 스스로 자꾸 목숨을 끊어. 왜? 자기가 머리로 생각해 볼 때 앞날을 생각해 볼 때 좋은 꼴을 못 볼 것 같아. 한평생 고생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인생 무상 끝내버리는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할 일이 남아있구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염려와 고민과 두려움과 권태로움과 그걸 또 넘어서서 오히려 소망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앞날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린 아이들이 읽는 동화 가운데 고드름과 눈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드름 아시죠? 지금 천막 밑에 추운 날 물방울 물이 떨어지면서 고드름이 맺힙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고드름이 맺혔어요. 그 집안의 아이는 또 그 마당에다가 눈사람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점점 이제 봄이 가까이 옵니다. 그러자 이 고드름도 녹고 눈사람도 녹아집니다. 고드름에서 물이 자꾸 떨어져, 똑똑똑 떨어져. 눈사람도 조금씩 녹아서 줄어져. 고드름은 염려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봄이 찾아올 텐데 봄이 오게 되면은 나는 더 녹아져서 없어지겠지. 그걸 미리 너무 염려를 하니까
이 고드름이요. 점점 말라져. 점점 야외져 가고 고드름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고드름이 이제 눈사람을 바라봅니다. 저 눈사람 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왔을까? 눈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지금 어떠냐? 조금 있으면 봄이 올 텐데 내 심정은 어떠니? 라고 하니까 눈사람이 하는 말이 나도 지금 내 몸집이 좀 작아져. 그렇지만은 내 앞날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염려하진 않는다. 왜? 내가 녹아지게 되면 내 몸에서 나오는 그 물이 이 땅을 적실 게 아니냐. 대지를 적시면 거기에서 식물, 나무 뿌리를 내리게 하고 싹이 돋게 하고 줄기가 자라고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지 않느냐. 얼마나 보람이 있느냐. 그리고 또 내가 녹아져서 물이 되게 되면은 강물로 오르게 될 것이다. 강으로 들어가서 강 속에 사는 물고기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언젠가 이 내가 녹은 이 물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바다는 내가 있었던 원래의 고향이 아니겠나. 원래 고향으로 나는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은 지금 염려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설레인다. 이렇게 눈사람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지만은 훌륭한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 속에 감사한 마음, 이 마음을 하나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한 게 많고 여러분의 생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노라 하면서 감사한 마음보다는 원망, 불평, 또 짜증 속에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다시 한번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면서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 단순한 말씀이지만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방법을 깨달아서 정말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429장